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5절을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903쪽 가량에 있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포함해서 시편 139편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사신 우리 90대 할머니가 삶에서 부질없던 것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도 남의 인생을 지나치게 걱정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과학의 타인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도 후회된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영원할 줄 알고 그것에 계속 매달린 것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참고 미련하게 그대로 희생하고 인내한 것도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지나온 것을 후회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도 후회한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90대 할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머니, 80대 할머니, 90대 할머니 이런 이름으로 누가 지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보다 남의 인생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관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했던 거 너무 부질없다, 이거예요. 너무 부질없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말은 언제 배우셨는지. 근데 이 뜻을 풀이해보면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만이 존귀하다. 나만이 귀하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나만 있다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처님이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나와 우주는 한 몸이다. 태어날 때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좀 제야 스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풀었어요. 아주 좀 현실적으로 풀었어요. 제가 이것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데 그 응애라는 소리를 풀이한 것이다. 응애가 뭐냐? 나는 고독하다.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애에 대한 철학적인 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삶이라는 이 주제인 거죠. 나만의 삶.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의 고독함이라는 것은 누가 짊어지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고독한 표현이, 우리가 아이적에 태어날 때부터 응애라는 그 울음소리에 이미 외침이 되었고, 그것이 모든 인생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 읽은 여기 시편 139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에 있어서 독보적인 고백입니다. 이 시의 모든 초점은 나예요. 나. 제가 숫자를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세진 않는데 오늘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이 시편 139편에 내가, 나를, 내게 혹은 나의 이라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느냐. 이거 24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 24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시에 이게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세보니까요, 매 구절마다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 번역판을 기준으로 세보니까요, 내가가 13번 나와요. 나를이 13번 나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게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나의 그리고 내가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몇 번 나오냐, 도합? 계산이 안 되는군요. 39번에 42번. 24구절밖에 안 되는데 나라는 이 얘기가 42번 이상 나와요, 이 시에. 그러니까 아마 이 부처님보다 훨씬 더 지독한 거예요, 이 시는. 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내가 초점인데, 이 초점된 내가 그 진술하고 고백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하고 나, 이 두 사람의 관계만이 나오는 것이 이 시편 139편입니다. 참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혼자모 부친 모친들은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일제의 아픔과 전쟁의 아픔을 다 그 상처를 받아 안고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사실 젊은 청년 때 갖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고, 나라를 위해 살아야 했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데 초점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친 모친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친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꿈이 뭔지, 내가 청춘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될지 모를 때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만약 내가 다시 인생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내가 다시 반복해서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인가? 라고 한번 여쭤본다면, 과연 나는 내가 살아왔던 생애를 다시 살아도 후회가 없다라고 대답하실까? 한번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여쭤보지 않고서 제가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인생이 후회스럽고 잘못되었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빠진 채로, 내가 없는 채로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았던 이 세월을 다시 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다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아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없는 인생을 가득 채웠을 때 만족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런 우리 부친 모친들 가운데서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만은 평생에 하나의 질문 그리고 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망치처럼 너무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외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거 한 잔 들어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거 아마 반복해서 이렇게 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왜 우리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끙끙 앓았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알리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증명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도 애달파했을까요? 왜 내가 누군 줄 아느냐가 이렇게 고달픈 그런 외침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단 한 사람뿐인 나로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내 인생으로 주어진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라는 사실, 이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39편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는 아니지만은 나. 남아있는 생애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삶, 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그 귀중한 인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편 보겠습니다. 1편 딱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씀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 누군가가 우리 속 저 내장까지 내 속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이유는 당신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처럼 주님 앞에 혹은 내 양심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숨고서 했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도 숨었을 것이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의 집에 서리하다가 그 집에 할머니가 쫓아와가지고 막 물려내라 그럴 때 저 대충 바로 뒤로 숨어 들어가고 어머니 치마 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담처럼 우리는 잘못하면 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숨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징벌을 하겠죠. 너 물어내!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주님이 아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적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기도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것도 우리의 감정인데 그것도 그 자체도 주님이 아십니다. 숨고자 했던 것도 알고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아주 비난받는 왕이지만 사울의 그 마음이 주님이 대표적으로 사울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이 사울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하셔서 사울을 징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울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사울 같아요. 사울 같아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우리가 다 사울 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빨리 미리 받아가지고 상속받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나에게 돈 달라고 해서 대처에 가서 장사하고 다 탕진한 그 아이의 마음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고 나는 이제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그냥 이제 입에 풀칠만 해도 되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손에 가락지를 자기 아기들이 끼워주고 자기 입은 아주 비싼 옷을 그에게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인 게 그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네. 아들이 그렇게 아주 못됐죠. 못됐어요.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빨리 가져가지고 등골을 파먹어도 유분수죠.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할까요? 남들이 아들을 비난했어도 아버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를 끼안았을 때 자식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받을 수 있고 나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 변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내가 굳이 억지로 때를 써갖고 돈을 달라고 막 싸우기까지 하면서 괜히 그렇게 한 것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나쁜 사례들이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투는 나의 힘으로 질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남들 시기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남들 잘 되는 것 보고 배가 아픈 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질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요. 주님 이걸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질투하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까지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사실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 개그맨이요, 자기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앞에 두고 20대에 천적이 생겨요? 여러분 30대는 그 천적이 2배가 돼요? 40대가 되면 천적이 4배나 됩니다. 50대가 되면요 사방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천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일가를 세우려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충실해서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반대에 더 많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런가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세워가거든요.
예,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세워갑니다. 나도 내 인생을 세워가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세워가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뿐인 자기 성품과 자기 기질을 따라서 자기 철학을 세우고 자기 경험을 해석해서 자기 가치관을 세워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공유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세워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못 세워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너무 커버리면 내가 어떻게 큽니까? 이거 싫어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 말하기를 50대가 되면 사방의 모든 사람이 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방의 모든 사람이 천적이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사실처럼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투에 막 시달릴 때, 내가 정말 나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서,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애달파하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그 주저앉고 싶은 마음조차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자 할 때, 힘들어 일어서고자 할 때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가까이도 아시지만 멀리서도 내가 주님을 내 인생 계획 때문에 멀리 두고 주님을 멀리하고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조차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하게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좋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신가요? 13절, 14절 가면 더 이 고백이 깊어집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earfully and wonderfully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직역하면 지독하게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랑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가를 이룰 때 물론 박수 칠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이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내장까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실 때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네 인생을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그러니 네가 세상에 나가면 50대가 되면 주의 사방이 천적일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응에 태어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세월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예요. 저 좀 사무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객관적으로 내가 누군 줄 아는지 밝힐 게 별로 없어요. 양력이 탁월한가요?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천만인이 한 사람도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한 사람도 이 질문, 이 외침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만큼 여러분, 이 고백은 악에 바친 고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 동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귀 기울이며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내 속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관심사가 우리 인생의 첫 번 관심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사의 첫 출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바꿔놓은 채로 우리가 섬길 것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집중하고 싸움이 치열해 갈 때 한참 싸우다 보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고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같이 일단 우리가 서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양 내장도 다르고 생긴 바꾸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목표 수치가 다릅니다. 수치도 다르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의 목표 수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서로 다른 욕망과 욕구가 부딪히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하려고 하고 먼저 섬기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막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기에 항상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고백을 만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왜 나를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관계예요. 이 두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와 같은 성품과 나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역마살 기질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내성적인 기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내성적이라고 전부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내성적인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나를 지신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 방식대로 드러내는 것, 내 방식대로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자기도 긍휼한 걸 알아요. 내가 불쌍한 게 압니다. 내가 불쌍한 게 보여. 왜냐하면 내가 쉽게 성장하지도 않고요, 내가 원했던 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쥐어뜯기도 해요.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옆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거기에 긍휼함의 비밀이 찾아오는 거예요. 긍휼이 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옆 사람이 보이고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막 묶어놓잖아요. 거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고 묶어놓게 되면은 여러분, 언젠가 그 할머니처럼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매달렸고 내가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해서 내가 너무 부질없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시편 139편의 이 시인이 이렇게도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같이 걸어가려고 하다가 상처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선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고백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볼까요?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야, 인생 나밖에 없더라. 다 사랑하려고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속히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바로 여러분, 악인이 누구냐? 여기 오늘 시편에요 19절부터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악인 나오고요, 주를 향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나오고, 대적자가 나오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자가 말하기를,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로 내가 미워합니다. 주님의 원수는 또 나의 원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내 삶과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저 악에 받쳐서 살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나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가 결국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둔 소망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네 인생을 살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네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셔서 신묘막측하게 지독하게도 기이하게 너만을 위해서 지은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네 속에서 무슨 영광을 이루실 것인지를 주목하고 그것 이루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흑암도 우리를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올도 우리를 감추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소망 없는 땅에 나뒹굴고 있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어둠밖에 없다고,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하고 뒹굴고 있을 동안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하늘 위로 올라올 때, 높이 올라올 때도 너를 알지만 너 땅 밑에 꺼질 때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이를 때도 내가 알지만 네가 수월 가운데 헤맬 때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 원하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인생은 목사님은 이렇게 부모님 섬길 일도 별로 없고 이제 목사님 관계된 것도 많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응애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은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다른 것으로 덮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덮어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너 내가 누군지 아냐는 이 목소리를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외침은 여기서 묵직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의 인생을 살라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연합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함께 동료된 자를 축복하며 이 길을, 너의 싸움을 잘 살라고, 너도 너의 인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이 있을지 내가 아는데 너도 힘써 싸우라고, 나도 힘써 싸우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관계를 먼저 제1번으로 세우고 나를 뒤로 미룬 삶에서부터 나를 주님 앞에 제 첫 번째 관계를 세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잠깐의 시선을 바꿔본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축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로 본질에 충실한 생애가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감정,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맞춰서 살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께 맞춰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먼저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만나시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요,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의 일가를 이루는 삶, 내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구나, 나를 지독하게도 오묘하게 나를 지어놓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남아있는 신앙생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